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조언과 방법론이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비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날짜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8일입니다. 왜 이 날짜를 강조하냐고요? 훗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회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날이었지. 2024년 2월 18일, 내 결혼 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 한 가지를 깨달았던 날.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혹은 미래의 결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러나 강력한 도구 하나를 드릴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에게 겨우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우리 관계의 본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침내 나타났구나. 상상이 되시나요? 기린도 보고 고슴도치도 봤지만 마침내 자신의 반쪽을 만난 아담의 그 벅찬 감격을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연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것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려 하시고 사탄은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결혼 관계가 공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소셜미디어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넘쳐나는 럽스타그램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하지만 대부분 연출된 가짜 행복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아, 나도 저런 관계를 원해. 저들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나란히 누워 4살배기 아이에게 완벽한 각도의 키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커플처럼 말이죠. 혹은 넷플릭스를 보다가 말고 갑자기 구멍 뚫린 청바지로 갈아입고 소파 위에서 서커스 같은 자세로 서로를 들어올리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사진처럼 말입니다.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보며
우리 관계의 부족한 점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파리의 촛불 켠 저녁 식사,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산책 같은 환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제 아내의 완벽해 보이는 사진을 보고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저희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결혼한 지 33년이 넘었고 6자녀 모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여전히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름답지만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더 강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세고 저는 완고합니다. 그녀는 폭발하고 저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저희는 운전하는 방식 때문에 싸우고 아내가 늘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때문에 다투고 제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 때문에 언쟁을 벌입니다. 뭘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로도 싸웁니다. 성경은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요일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화가 난 채로 잠들지는 않았지만 잠들지 않고 밤새 싸웠으니까요. 침대에서 싸울 때의 국제 규약도 아시죠? 절대 서로의 몸이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등을 돌리고 눕고 혹시라도 발가락이 스치면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발을 거두죠. 내 발가락 만질 생각도 마 하면서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 생활의 궤도를 바꿀 말도 안 되게 간단한 도구 하나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언젠가도 기분 내킬 때도 아닙니다. 편리할 때나 영적인 감동이 올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야 하니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원하고 바라는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좋은 결혼 생활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결혼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 중심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결혼을 망치는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 완전히 잘못 가르칩니다. 세상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찾아라. 진정으로 만족하려면 완벽한 그 한 사람, 너의 반쪽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상대를 찾아 헤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사랑 노래를 이해하게 만들어줄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는 그 사람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후에 그분을 사랑하듯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운명적인 그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왜냐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안에서 당신의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소중한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배우자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이 당신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자녀도 당신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배우자를 두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결혼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보다 충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미래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역시 간단합니다. 미래의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을 원한다면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정착할 거야.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마음껏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기초 위에 유로운 삶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 부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입니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부부는 그저 명목상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만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는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돈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부간의 대화 방식, 시청하는 TV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함께 봉사하는 것 등등. 하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도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낮추겠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개인적이라고요?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사는 부부 사이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혀를 섞어 키스도 하고 아이도 함께 만드는데 기도는 너무 개인적이라 못하겠다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제 아내도 결혼 생활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내가 기도 준비만 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저는 속으로 외쳤죠. 예수님, 제발 좀 시작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입니다.
서로에게 화가 난 상태로는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마음에 숨겨둔 죄를 품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교회에 빠지는 일도 드물어집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탄이 그토록 부부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3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짧게 하십시오.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를 주님 곁에 가까이 두시고 유혹에서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합니다. 아주 짧지만 매일 꾸준히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저녁 식사 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셋째, 하루를 놓쳤다면 이틀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걸렀다면 다음 날은 반드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이었지만 어느새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미래의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를 위해 준비시켜주세요. 제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처음 믿고 2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미래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녀가 제 2번째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 속의 환상을 좇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의 진짜 모습은 이것입니다. 2명의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매일 씨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이기심과 싸우고 우리 가정을 향한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둘이 연합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손을 잡고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딸은 20살, 결혼을 불과 2주 앞두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휠체어 없이는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함께 기도합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고 제 아내가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세 번째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첫 번째이신 주님과 함께 나의 두 번째인 배우자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단 한 부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성공입니다. 이 간단한 도구를 붙잡으십시오. 완벽한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남은 평생 주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함께 기도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깨어진 곳에 용서가, 상처 입은 곳에 회복이 임할지어다. 사탄이 훔쳐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미래에 세워질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통치자이십니다.